한번 따라해 볼까요? 10가지 재앙. 피게이파, 돌도구, 매흑장. 네, 이와 같이 10가지 재앙의 특징들을 손에 잡히는 만큼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런 부분은 이제 구기자나 아니면 성경 읽으면서 세부적인 읽기를 통해서 작업하시면 돼요. 여기에 장자 죽음이 있어요. 한번 따라볼게요. 장자 죽음. 그렇다면 이 앞에 11장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 장자 죽음에 대한 예고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장자 죽음 예고. 그러니까 유월절에 관련된 예고이죠. 여기에 장자 죽음에 대해서 예고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에 장자 죽음 예고 언급되고 여기에 대한 장자 죽음 있기 전에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면요. 유월절 제정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이 유월절 사건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한번 따라볼까요? 유월절. 여기에 유월절 제정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어요. 유월절을 어떻게 기념하여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제정에 대한 내용이 실제 일어나고요. 그리고 난 다음 장자 죽음이 일어나고 그리고 라암셋에서 출애굽을 해요.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 숫꽃까지 가기 전까지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면 유월절 규례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유월절 규례. 네, 이와 같이 제정된 유월절에 대한 규례가 장자 죽음 전후에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을 읽으면서 꼭 정리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유월절 규례. 여기 유월절 규례에 언급되어 있고 여긴 초태생에 대한 문제들이 쭉 언급되어 있고요. 실제로 이런 규례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유월절 규례. 그러고 난 다음 한번 따라해볼까요? 라암셋. 숫꽃. 자, 라암셋에서 출애굽할 때 유아 외에 장정만 60만이라 그랬어요. 애굽 거주 몇 년 만에 출애굽했나요? 430년이라 그랬어요. 여기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 숫꽃으로 가요. 숫꽃에서 어떤 일들이 나냐면은요. 블레셋 길로 가지 말고 전쟁을 본 이후처 애굽으로 돌아갈까 염려했기 때문에 홍해 광약길로 인도해요. 한번 따라해볼까? 홍해 광약길로. 블레셋 길로 해서 출애굽한 게 아니라 홍해 광약길로 인도한 장면. 그리고는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가져와서 후에 에브라임 땅 세겜에 장사했더라. 그 내용이 숫꽃 지역에서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에담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이 밤낮으로 인도했더라.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드러내는 상징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 비하히롯으로 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비하히롯. 제가 이 성경 읽는 부분에 좀 더 자세하게 읽는 부분은 지금은 하지 않고 좀 흐름부터 좀 잡아볼게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비하히롯. 비하히롯에 도착했는데요.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면은 말로만 한번 설명해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길로 해서 모세가 이미 미디안 광야 목동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분명한 출애굽의 길을 알았을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그 길로 가지 말래요. 그리고는요. 너무나 당연한 길로 가지 말고 여호와께서 가라는 길로 갔는데 그것은 어디냐면은요. 전쟁으로 말하면 너무나 어떻게 해요? 무지한 장군이 외통수에 빠지는 격이 되는 거예요. 앞에는 비하히롯이라는 것은 홍해 뚝인데 앞에는 홍해가 놓여 있고요. 그리고 양쪽엔 절벽이 놓여 있고 이 백성들이 광야를 돌아서 들어간 입구는 좁아요. 들어가서 거기에서 포진하고 있는데 바로가 이 이야기를 듣고는요. 이와 같이 장자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넋을 놓고 있는 이 바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요. 그들이 어떻게 외통수에 걸렸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는 군대를 조직해서 그들을 추격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와 같이 지시한 이유는 바로로 하여금 다시 어떻게 해요? 마음을 강팍하게 완악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게끔 하나님이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두셨다고 그랬어요. 비하히롯에 두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오자 이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원망이냐면은 여기서의 원망과 똑같은 원망이에요. 여기서 그 원망은 뭘까요? 하나님이 만일에 우리를 출애굽하셨다면, 인도하셨다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이와 같이 우리를 홍해에 빠져 죽게 또 바로의 칼에 맞아 죽게 이런 위기 가운데 빠뜨리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이러한 이들을 향하여 그 두려움에 빠져 있는 이들을 향하여 모세는 너희가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는 결국은 어떻게 해요? 홍해길을 열어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던 바로의 군대는 홍해에 빠져 죽게 해요. 하나님이 왜 그와 같이 하셨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리적으로 출애굽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어떻게 해요? 바로의 이 막강한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 백성 되고자 했지만 여전히 바로의 두려움 가운데 놓여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므로 말미암아 지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이미 영적으로도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출애굽의 계획이 비하이로 홍해 건너을 통해서 그래서 이 홍해 건넌 사건이 세례의 비유가 많이 되죠. 이미 우리는 세상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 생명 가운데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새로운 생명을 향해서 살아가는 그 결단인 그 세례식에 비유되는 것이 바로 이 홍해 사건이라 볼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백성들의 원망하는 사건이 주어져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요.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여기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 여기에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가 언급되어 있어요. 그리고 수르에서 무슨 일, 마라에서 무슨 일, 엘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다 드러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신광야에 도착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만나와 메추라기 내용인데 한번 따라볼까요? 백성들의 원망. 내용을 읽어보면은요, 이 백성들의 원망 사건들이 원망에 보면 그들의 문제가 발생해요. 문제가 발생하면 항상은 어떻게 해요? 율법적 주술적으로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와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너희가 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너희가. 맞아요. 너희가 누굴까요? 모세와 아론을 지칭하는 거예요. 4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안 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와 같은 장면이 주어져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광야, 원망, 만나와 메추라기. 네,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통해서 이 백성들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당신을 계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시고자 하는 부분들이 잘 드러나 있어요. 그 다음에 러비딤에 도착해. 한번 따라볼까요? 러비딤에 도착했는데도 마찬가지예요. 물이 없자 이 백성들은 또 원망하는 거예요. 이 출애굽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이해되시나요? 이게 이스라엘 문제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의 구원을 가져다 주는 소식이 복된 소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은 우리 가운데 복된 소식이라고요.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 어느 누구도 이 복된 소식은 참으로 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복된 소식을 들려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이 있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이 구원이라고 드러낸 그 구원을 쫓아가기보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구원을 위해서 오늘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 삶이 좀 더 개선되고 성취되고 뭔가 내가 좀 더 경건하고 좀 성령과 봉사로 살아가는 이런 삶을 만족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분투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맞죠? 그런 삶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 오늘 우리들은 우리 삶을 원망하고 있고요. 그 속에 이미 복된 소식으로 들려진 구원의 소식을 듣기보다는 오늘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기쁜 소식을 듣고자 해요. 맞죠? 여러분 한번 봐봐요.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 가운데 펼쳐진 삶을 들여다봤을 때 무엇으로 기뻐하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는 그 구원의 소식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내게 지금 또 기쁨으로 역사하는지 아니면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무엇을 이루어야지만이 기뻐하는지요. 우리는 항구적으로 무엇을 이루어야지 성취하거나 아니면 내가 윤리적 도덕적으로 좀 더 경건하게 오늘 하루 큐티를 하고 기도를 하고 내가 좀 더 착하게 선한 하나님 앞에 뭔가 감정적으로 다가서는 그리고 내가 뭔가 섬김과 봉사에 대한 이와 같은 일을 내가 함으로 말미암아 무언가 하나님 앞에 자존감이나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신실하다라는 걸 드러내고자 하는 이런 삶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항상 가득 채워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삶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해요?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를 원망해요? 오늘 우리의 삶이 좀 더 개선되어지고자 하는 이 구도 속에서 그와 같이 내가 원하는 구원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기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맞죠? 그렇게 생각하는 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구원의 여정에 우리는 그것을 그 자체를 기뻐할 수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꾸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맞죠?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상황으로 자꾸 돌아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 상황에서 자꾸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이런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와 우리와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네, 르비딤에서도 물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해요. 지금 네, 민수기에서 좀 자세히 드러나겠지만은요. 원망해요. 여기에 물 문제 한번 따라볼까요? 르비딤에서요. 물 문제 때문에 무리바 물 사건이 나타나요. 무리바 물 사건이 등장하고요. 이 말은요. 하나님의 다툼이 일어난 곳이에요. 두 번째는요. 아말렉과의 전쟁이에요. 한번 따라볼까요? 아말렉. 흐름은 이거예요. 1절부터 7절까지 8절부터 그 이하까지 분명하게 드러나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요. 한번 따라볼까요? 여호와 니시.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 고백이 분명히 드러나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에 어떻게 해요? 이와 같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17장 1절부터는 분명히 언급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행하래서 행했고 멈추라해서 멈췄고 장막을 치라 해서 장막을 쳤으나 물이 없는지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백성들은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 계신가 다툼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맞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에 언제나 풍족한 길만은 아니에요. 물이 없을 수도 있고 아말렉이 쳐들어올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곳에 이와 같이 물이 없을 수도 있고 아말렉이 쳐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앞의 사건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다툼이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이 모든 여정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여정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뒤에는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과 아론과 훌과 여호수아 창조적인 정말 하나님의 출애굽을 신실하게 인정하고 있고 받아들이고 있는 이 창조적인 소수에 의해서 이 위기를 극복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손을 들고 공부 모세 행위를 통해서 이들은 어떻게 아말렉을 물리치고 여호와께서 대대로 오늘 우리의 문제 가운데 아말렉과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대대로 싸우셔서 그들을 물리쳐 주신다는 확신을 고백한 여호와의 니시가 여기에 고백되어 있어요. 두 가지 인생길을 드러내놓고 여호와께서 인도하신 길에 이와 같이 무리와 물 사건처럼 다툼이 있는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아말렉처럼 여호와의 니시의 길을 갈 것인가 소개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출애굽에 도착하기 전에 르비딤에서의 최종적인 영적인 부분이 조명이 돼요. 그리고는 세 번째는요. 여기에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제도가 주어져요. 폐장 제도가 주어져요. 한번 따라볼까요? 폐장 제도. 이 폐장 제도가 어떻게 도입됐느냐 하면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와서 모세가 재판하는 과정을 보고 별처럼 많은 모래같이 많은 이 많은 백성들 이 출애굽 한 몇백만 정도 되겠죠. 60만 이상의 이 많은 이들을 모세 혼자서 아침부터 늦게까지 백성들을 땡볕에 세워놓고 이 행정적인 문제를 다루어 나온 이 모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폐장 제도를 도입하게 하셔요. 이와 같은 장면들이 이루어져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한번 따를까? 시내산 도착. 그리고는 언약을 맺기까지 십계명을 허락하시고 여기 한번 따를까? 제단에 관한 법. 네, 이 제단에 관한 법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종법을 언급하고 있고요. 종들에 관한 법이고요. 그 다음에 보복법인가요? 보복법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2장에는 배상법을 언급하고 있나요? 한번 따라볼까요? 배상법. 별도 항목으로 제가 묶어놨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배상법. 여기에 배상법이 언급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묶어놓은 부분이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기타 사회 질서. 23장에 가면 공정한 재판. 네, 공정한 재판이 가서 언급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안식년과 안식일. 한번 따라볼까요? 안식년.
안식일. 그다음 절기. 네. 그 마지막에 여호와를 섬기라는 네, 이와 같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여호와를 섬기는 거란 최종적인 권면으로 연결돼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제종, 보배, 기공, 절절, 절기죠. 절절, 섬. 이렇게 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제종, 보배, 기공, 절절, 섬. 안식일도 절기로 따졌어요. 여러분, 뒤에 계신 분들 집중력이 많이 흐트러지지만은요, 교재를 보고 머릿속에 이 흐름들을 쫓아서 따라오셔야 돼요. 멍하게 지나가면 공부량이, 혼자 해야 될 양이 너무 많아져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기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언약서 율법 규정. 언약 맺음. 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서 언약 맺는 장면이에요. 그 언약을 율법을 두고 맺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되시죠? 율법을 통해서 당신 백성 삼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맺으신 당신 백성 삼겠다 언약 맺은 그 언약에 의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언약을 맺으신 당신 백성 삼으셨어요. 그 당신 백성 삼으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 섬기는 법을 가르치는 게 바로 율법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리고는요, 성막 건조 지시사항이 쭉 언급되고요. 그리고 31장에 금송아지 사건이 나와요. 여기는 별도로 다루지 않을 거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금송아지 사건, 새 언약, 성막 건조, 완공. 이것이 출애굽 내용이에요. 되셨습니까? 자, 그럼 공부 내용을 좀 다뤄야 될 텐데요. 이렇게 공부한 내용들을 입체적으로 이 교재에다가 단권화를 시켜야 돼요. 단권화가 뭔지 이해되시나요? 내 모든 공부한 내용들을 이 교재에다가 다 어떻게 해요? 기록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출애굽을, 성경에 있는 출애굽 내용을 내가 완전히 담아서 머릿속에 넣기까지 그 중간 과정으로 이 교재 안에 이 강의 내용을 통해서 흐름을 잡은 것을 넣고 교재에 내용이 많이 기록되지 않았잖아요. 왜냐하면 흐름 내용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우리 금송아지 사건만 볼까요? 우리 여기 금송아지 사건만 하더라도 기록할 거 몇 개 없어요. 그렇죠? 몇 개 없고 흐름만 몇 번 읽으면 몇 가지만 기록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교재는 아주 단순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교재에다가 강의 내용을 가지고 흐름을 잡고, 이해되시죠? 성경 공부에, 네, 우리가 가장 핵심이 여기 단권화란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단권화. 단권화인데요. 첫 번째 이와 같이 강의 내용을 이와 같이 판서를 한 것은 판서한 대로 놓고 그것을 가지고 이 교재에 입혀가는 거예요. 쭉 입혔어요. 강의 내용을 쭉 입혔어요. 그런데요, 강의 내용만 입혀서는 안 되잖아요. 보면 흐름을 잡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여기에 무리와 물 사건이 어떤 내용인가 성경 내용을 읽어야 되잖아요. 어떤 내용인지 읽어보면 기억이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부분 성경을 읽으면서 앞에 놓고 처음부터 그냥 통독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통독하면 기억할 수가 없잖아요. 교재를 펼쳐놓고 교재는 성경을 담아내는 역할이니 교재를 펼쳐놓고 이 배경의 흐름을 잡았어요. 그럼 기억하고 난 다음에 성경을 읽어보는 거예요. 대부분 다 잡히고 이런 내용이었구나. 모세가 출생했다는데 어떤 배경하는데 출생했구나. 이 흐름들을 잡아보는 거예요. 아는 내용은 괜찮아요. 가다가 보면 네, 어디에 가볼까요? 피난편 모세 애국으로 파송되는 이 장면이 어떤 내용일까 뼈대는 잡았지만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읽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언어로 표현해야 될 것 디딤돌 정도 되는 몇 가지 단어들이 나오면 미처 잡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표시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렇게 해서 내용이 뭔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부분 단위로 읽어도 전체 통독하는 것보다 한 부분을 세밀하게 읽고 인식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성경 읽기를 통해서 전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는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언약 맺음 내용이 무슨 내용이 들었는지는 알아야 된다고요. 근데 이 형태를 가지고만 풍성하게 열어낼 수 없어요. 이것은 이미 제가 읽고 그 내용 전체를 다 기억하고 어떤 내용인지를 이렇게 표시한 것 결과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표시를 해서 내용 흐름을 다 잡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가 기록이 되어야 되느냐면 여기에 기출문제예요. 입시 준비 안 되는 분들에게는 기출문제를 표시해 보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 기출문제를 표시해 보는 거예요. 맞죠? 기출문제를 표시해 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최종 정리할 때 최종 정리 항목처럼 항목을 하나씩 짚어보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공부했는지 짚어보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끝나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평면적으로 교재에다가 이런 내용들, 교재만 보면 성경 내용이 다 기억해야 되고 적어도 성경만 들치면 그 내용이 교재에서 봤던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나면 성경 내용을 들쳐서 한번 확인해 주면 교재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확인될 정도로 교재 안에 성경의 내용과 기타 모든 정보가 내가 공부하기 편하기 위해서 다 담겨 있어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담겨 있는 내용을 정리하고 난 다음에 이것은 평면적으로 정리됐다면 이제 입체적으로 여기 보시면 A3 크기의 한 장에다가 A4 한 장에다가 적어도 이와 같이 바둑판을 그려놓고 여기에 공부한 모든 내용들을 한 장에다가 다 담아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부한 걸 입체적으로 한번 담아보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흐름을 잡고 지금 이와 같은 구조 속에 우리가 해볼 건데요. 성경을 읽으면서 풍성한 내용 이해가 됐고 내가 머릿속에 어떤 내용인지 모세의 출생 배경이 내가 아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담을 필요 없어요. 줄거리만 핵심적인 것만 기록하고 중요한 내용들 최종 정리하면서 나왔던 이 내용들을 이 안에 다 담아보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외워나가야 될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뭘 하냐면은요. 바둑판에다가 이게 빈 종이에다가 안 보고 써보는 거예요. 흐름을. 맞죠? 모세의 소명, 바로 1차 대면, 2차 대면, 그 다음 10가지 재앙, 출애굽, 시내산 도착, 언약 매점, 불순종, 새 언약, 그 다음에 성막 건조 지시사항, 완공. 이렇게 표시해보고 그러다 보면은요, 이 주변사항, 여기에 완성했던 내용들이 다 담겨올 거란 말이에요. 이 내용, 여긴 장제목 암기라고 하는데요. 장제목, 적어도 바둑판에 장제목 암기를 계속 반복해주면 세부적인 내용은 다 딸려오게 돼 있어요. 이 말 이해되시나요? 요게 한 세트란 말이에요. 이게 한 세트인데요. 한번 봅시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모세오경 없으신 분들은 교재만 갖고 그냥 보셔도 돼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에 펼쳐보시면은요. 4쪽에 4쪽인데요. 자, 단고나 흐름은 단고나를 했고 A3 한 장에다가 다 표현을 해봤고 이거는 강의 노트에 돼 있죠. 그 다음에 장제목 암기를 반복해서 하는 이 패턴을 먼저 적어놨어요. 그리고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거기에요. 1번에 그 4쪽 펼치셨어요? 없으신 분들은 그냥 들으셔도 돼요. 1번부터 40분까지 되어 있는데요. 1번은 1장의 내용이에요. 즉 애굽, 이주, 야곱 혈족들 이걸 보면서 이 단고나 된 상태에서 강의 내용 정리했고요. 성경 읽으면서 어떤 내용인지 확인했어요. 그리고 최종 정리안을 통해서 다시 무슨 내용인지를 확인해 들어가는 중간 단계에서 보면은요. 애굽, 이주, 야곱의 혈족들 몇 명이 이주했나요? 70명이 이주했어요. 그 다음 애굽의 세 왕이 이스라엘 학대 내용이 뭘까요? 비돔 라암색 건축하고 네, 남자애는 죽이고요. 그게 에피소드가 하나가 등장했어요. 뭐라고요? 시프라와 부하. 점검사항을 언급했어요. 그 다음에 2장에는요. 모세의 출생에서 몇 개월 동안 길러졌나요? 그리고 버려지게 됐죠. 구출되었어요. 누구에게요? 바로의 딸에게요. 그 다음에 애굽에서 성장했고 살인하게 되었죠. 도주하게 되었어요. 어디로요? 미디안으로요. 결혼하게 됐는데 누구와 결혼했나요? 그리고 모세의 부모는 누군가요? 요게벳, 그렇죠? 그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모세의 아내는 시보라. 자식들은요? 네, 맞아요. 그와 같이 기록 정보들이 있는지 모세의 소명, 하나님과의 대화의 정리, 피난편 모세, 애굽으로 돌아온 모세,
해서 여기에 쭉 언급되어 있고, 특별히 거기에 뭐가 언급되어 있냐면은 15장에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가 있잖아요. 맞나요? 전문이 여기 실려 있어요. 그래서 확인해 주면 돼요.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 그 특징이 뭔지를 확인해 주면 돼요. 이렇게 끝까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막 근조 지시사항 정리 25장부터 31장까지 25장부터 31장까지 나온 항목들 속에서 25장에는 예물과 언약궤와 속죄소와 진설병상 등대가 있는데 그 특징들이 뭔지 간단하게 성막 근조는 26장에, 그 다음에 번제단, 떨, 등불, 기름, 제사장 옷 이런 정리해야 될 항목들이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항목들을 별로 조금 더 확인해 주면 될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게 맨 밑에 보면 3대 절기가 나와요. 3대 절기가 뭐냐? 백성들이 원망한 곳 어디 나오느냐? 출애굽 여정과 사건을 어떻게 우리가 확인해 볼 거냐? 라암셋에서는 무슨 일, 숫곳에서는 무슨 일, 에담에서는 무슨 일, 이런 것들 별도로 한 번 더 확인해 봐라는 거예요. 성막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나? 크게 신경 안 써도 되지만은요. 일단 보고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나온 기사는요. 몇 장에 나오나요? 구름기둥, 불기둥. 에담인 13장과 40장에 나오죠. 맞나요? 그 다음에 레위기 지파 족보 몇 장에 나오죠? 6장에 나와요. 그 다음 보복법, 네, 모세의 소명 정리, 모세와 미리암 노래, 이드로의 찬양, 시내산 강림 사건, 지명, 임명, 단어 뜻, 뭐 이 정도로 간단하게 언급되어 있어요. 이걸 가지고 이걸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한번 볼까요? 기출문제 한번 볼게요. 몇 쪽인가요? 네, 출애굽 23쪽이에요. 그게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삐리리는 삐리리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갚을지니라 되어 있어요. 네, 뭘까요? 교재 없으셔요? 네. 네, 뭐라고요? 맞아요.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가을 추수를 마치고 지키는 절기는요? 네. 어디 나오죠? 절절, 제종, 보배, 기공, 절절, 섬.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이민이라. 무슨 사건과 관계되나요? 마라였어요. 네, 이런 것처럼요, 기출문제나 연습문제는 세부적으로 그 내용이 들어가서 확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라의 사건을 예를 들어 봅시다. 마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정리를 하잖아요. 맞죠? 정리를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기출을 풀면서 이런 내용이 물어지구나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쵸? 이런 내용이 이렇게 물어지구나 확인하면서 외워지겠죠. 이런 내용들이요. 그리고 당군화가 되어지고요. 그 다음,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삐리리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어디에 나오나요? 맞아요. 6장 여기에요. 이 언약을 기억하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삐리리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와 같이 언급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세부적으로 확인하게 되면 나머지 읽기는 너무나 분명해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니라. 출애굽 몇 장이 나오나요? 15장에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어요. 확인해 주면 되겠죠. 그렇게 2중 3중으로 연결하고 난 다음에 그물망이 형성이 되면 나머지 읽으면 다 잡혀와요. 그렇지만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거는요, 내용 전체가 읽혀져서 감이 있어야 돼요. 시험장 가서 내가 아는 걸 딱딱 찍는 경우는 라인선밖에 안 나와요. 물으면은요, 무슨 말인지 감으로 어디에 대충 어디 있더라 정도를 확인할 수 있고 그 감으로 풀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되시나요? 예를 들어서 내가 딱 꼬집어서 기억하나 20%만 가지고도 전체 주변 정황을 향해서도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잖아요. 모르는 게 아니라 이게 전체가 다 어떻게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 것처럼 흐름을 가지고 우리가 다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단순 암기가 아니라 전체 내용을
좀 잘 담아내기 위해서는 중요한 부분들을 중요하게 다루고 나머지 부분들 읽으면서 그 내용이 다 담겨오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출애굽 전체 내용들은요, 이렇게 정리해서 적어도 여기에 기출문제까지 다루고 나면 강의 내용, 성경 읽으면서 부분 읽기, 그 다음에 기출문제, 최종 정리 기출문제를 다루고 나면 그물망이 형성되고요. 단군화를 통해서 이렇게 A3 하나로 표현하면 내가 뭘 공부해야 될지 확고하게 주어지고요. 나머지는 그냥 장제목 정리하면서 한번 전체 내용을 이미 성경 읽기를 통해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내용 읽기를 한번 정리해주고 나중에 한번 성경을 읽어주면 내용을 다 담아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 뭘 물어도 구석구석 뭘 물어도 점점 그 윤곽이 깊이 드러나지 막 어떻게 외워야 될지 헷갈리고 이러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더 명확하게 기억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드려도 가셔서 이번 주 안에 안 읽어주면은요, 성경 읽고 단권하면서 읽고 정리하고 반복해서 장제목 표현 안 하면 나중에 공부 잡히는 게 없어요. 그때 허겁지겁, 아니 지금부터 문제 풀고 막 단순 암기를 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가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똑같은 일을 해서 좀 더 분명하게 기억해서 가지 그 풍성한 성경 읽기는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해야 될 거 이렇게 아무리 바빠도 탭스 때문에 바쁘고 아니면 사역 때문에 바쁘고 아니면 경제적 활동 때문에 바쁘다 하더라도 반드시 정리하고 읽어줘야 돼요. 시험과 관계없이 참석하신 분들은 기출문제나 최종정리나 이런 걸 풀지 않으셔도 되지만 이 흐름은 반드시 잡으셔야 돼요. 반드시 잡고 여기다 읽으면서 무슨 내용인지 사실을 기억하고 그 의미 단위를 따져보고 이렇게 해서 팩트가 정확하게 기억이 돼야지 무슨 말씀하시는지가 분명히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걸리지만 점점 제 경험으로는 시간이 지날수록 무슨 말씀하시는지 내 상황과 더불어 또 이게 분명하게 드러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조명되더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성경을 잘 읽는 방법은 무슨 말씀하는지 분명히 듣는 것은 정확하게 팩트가 기억이 돼야 돼요. 그리고 다뤄진 내용 앞뒤 전후 내용이 분명하면은요, 그 한 부분을 뽑아갖고 이상하게 이야기하면요 전혀 들어오지 않아요. 왜냐 앞뒤 전후만 문맥이 다르기 때문에요. 근데 정확하게 이야기되는 부분들은 확 살아나요, 전체가요. 그런 것처럼 무슨 내용 있는지 은혜 받는 부분은 정확한 하나님의 은혜는 무슨 말씀하시는지를 아는 것, 거기서부터 출발한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되셨나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단군화, 단군화. 그 다음에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 장에 정리하기.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 장에 정리하기. 뱉어내기. 성경을 가져와서 1차 뱉어내기를 해요. 평면적이죠. 내가 머릿속에 넣어야 될 입체적으로 뱉어냈어요. 그것을 완전히 뱉어내기 반복하면서 익혀주는 거예요. 여기는 그다지 세부적인 내용은 안 들어도 돼요. 지금 이 판산 정도 내용만 달달달 외워가도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나 쉽게 기억이 돼요. 이해되시죠? 네, 이 작업을 오늘부터 반드시 하셔야 돼요. 제가 1학기 초반부터 선서까지 하면서 성경을 읽고 단권하고 하자 했는데요. 조별로 상담을 했잖아요. 오셨어요? 저를 용서하십시오. 왜 단권화, 이 중요한 단권화를 이제야 강조하시냐고 그래서 이해는 했어요. 그렇게 막 손에 잡고 공부하기가 과정에 탭스 준비돼야 되고 또 입시 준비하면서 내가 이 길로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또는 꼭 이렇게 공부해야 되나 뭐 여러 가지 갈등 요소가 있어서 그랬으리라 생각해요. 그래서 더더욱이 강조를 했는데 그게 잘 안 이루어져요. 그럼 꼭 뭐라고요?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읽는다라는 게 통독으로 읽고 아니 테이프 틀어놓고 듣고 이렇게 말고요. 정확히 무슨 말씀인지를 기억하고 이 항목을 보고 그 말이 이 내용이었구나 생각이 나야 된단 말이에요. 심지어 신약에 보면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보면 금식 내용이 나와요. 그렇죠? 금식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새 포도주 새 부대가 나와요. 금식에 왜 새 포도주 새 부대가 나오냐라는 거예요. 저한테 물어요.
제가 밑에 가로에다가 금식 내용에 제자들이 금식 문제, 금식하지 않는 걸 통해서 바리새인들이 네, 지적하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금식 문제의 내용인데 그게 새 포도주 세 부대, 신랑 새 포도주 세 부대라 했는데 저한테 이게 무슨 말이냐요. 그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저도 모르겠다고 그랬어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된다. 성경을 금식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한 번만 읽으면 그게 왜 신랑이 나오고 새 부대가 나오고 새 포도주가 나오는지 안단 말이에요. 근데 읽었다라는 거예요. 통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와 관계없이 그냥 쭉 읽으신 거예요. 그럼 읽고 기억할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 한 통으로 된 것을 기억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항목을 기억하고 그 항목에 딸린 내용들이 들어와서 앞뒤 전후 문맥이 분명해져야 되는데요. 그렇게 인식해 갔으면 좋겠어요. 되셨나요? 그리고 또 개별 문제 풀기로도 안 돼요. 개별 문제 풀기로 문제를 풀면 풀수록 어떻게 해요? 마이다스 손처럼요. 뭐와 같냐면은요. 문제 풀기는 폭탄 게임 아시죠? 99칸의 폭탄처럼요. 문제 한 문제를 풀면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여기에 전능의 하나님으로 하면 문제 한 문제 풀면 이 내용이 그렇게 강조되구나라는 게 드러나야지. 팩트가 정확히 드러나야지. 전능의 하나님 하면 이런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도 있고 개별적으로 인식하다 보면 나중에는요 대책이 없어요. 모아갈 수도 없고요. 시험장 가서 아는 거는 풀지 그 주변에 나온 것들은 힘들어요. 이해되시죠? 꼭 나간 부분들 좀 그렇게 해주면 좋겠고요. 율법서 여기에 심화학습에 보면 모세오경 심화학습에 보면 신명기 법정과 비교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작년에 마지막에 그걸 다뤘는데 시험에 많이 나왔다고 그래요. 세부적으로 읽어야 돼요. 한 번만 읽으면 감이 다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읽고 저런 방법으로 읽고 성경 읽기란 통독이 아니라 내용을 담아내기 위한 내용 단위로 읽어주면 좋겠다 싶어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작정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강의 내용을 한번 기억해 봅시다. 우리가 강의한 내용을 여러분 가셔서 하셔야 될 것부터 한번 반복해 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단거나. 그 다음에 한 장에 정리하기. 뱉어내기. 단거나 한 장에 정리하기. 뱉어내기. 이 순서가 하나로 완성이 돼야 돼요. 이해되셨죠? 서툴더라도 하셔야 돼요. 한번 해보고 또 그 다음에 할 때는 또 추가하고 그렇게 한번 정리하면 공부는요 한 60~70%가 끝나요. 예를 들어서 한 장에 정리하는 이것만 제대로 되면은요 공부는 거의 한 90% 끝났다고 보면 돼. 나머지는 달달달 외우는 것 얼마 걸리지 않아요. 심지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부 때 성종을 준비하는데요. 여름 성종이 있고 겨울에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시험하고 같이 시험 공부를 해요. 그런데요 겨울에 학기말 끝나면 시험 볼 때까지 시간이 일주일밖에 안 남아요. 그럼 일주일 동안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일주일 만에 커트라인선까지 나와요. 각 과목별로 80점은 나온단 말이에요. 80점이 고득점인가요? 아니죠. 좋아요. 75점까지는 나와요. 일주일 공부하면요. 여러분 1년 공부한 부분 그 정도는 나와요. 다시 말씀드리면 편법을 써서 막 이렇게 풍성하게 하지 않고 달달달달달달달 암기식으로 해서 막 이렇게 자기가 공부할 만큼만 정리해놓고 기출 정리하고 그 다음에 몇 가지 정리한 것도 중요한 것들 포기할 거 포기하고 달달달달 암송 구절하고 외워서 시험을 보면은요 똑같이 커트라인 보면은 약 한 70점에서 75점 잘 준비한 사람 80점까지 나와요. 1년 공부할 걸 일주일 공부해서 그렇게 나와요. 암송 구절까지 다 합쳤어요. 그러니까 신약 구약 하면 140점에서 160점 나오잖아요. 그럼 커트라인선이 한 150에서 160 좀 많은 170까지 가잖아요. 맞죠? 쉽게 나오면 170, 175까지 가고 어렵게 나오면 140까지 가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1년을 투자할 수는 없어요. 이런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무르익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금 이 부분들을 이 위에 나오는 부분들을 공부를 해서 지금 빨리 만들어 놓고 이 부분을 해서 빨리 만들어 놓고 나중에도 이 부분을 계속 반복해서 공부는 많이 하는데 이 부분만 공부하는 사람이 있고요. 이 부분은 좀 내비두는 거예요. 덤성 지나가서 뭘 공부해야 될지 항목을 놓고 이걸 토대로 이 부분들 안 보이는 부분 성경 내용을 담아내는
마지막 200점까지도 모르는 문제가 없고 정말 이런 지독한 문제다라는 정도는 빼고는 그런 건 틀려버리면 돼요. 그렇죠? 한 파트에서 5개만 틀리는 걸로 하고 구약 5개 난 모르는 거 나오면 틀리겠다. 신약 5개 틀리겠다. 빼놓고 나의 커트라인은 190, 나의 점수는 190이다 생각하고 시험을 봤는데 190 다 나올 수 있는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만큼 바탕을 만들어 놓고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렇게 공부하는 건 이때를 이걸 대비해서 한단 말이에요. 여기는 170점부터 190점까지 이걸 위해서 간다고요. 여기는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돼요. 나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주일이면 공부는 충분해요. 학부 학생들 그냥 학부 학생들이라고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신학을 공부하니까. 그리고 이런 성경을 통해서 깊이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주일 공부해야 될 걸 1년 동안 반복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기출문제라든지요. 또는 여러 가지 문제풀이와 단순 어떤 내용인지를 점검하는 정도로 이런 부분은 그렇게 해서 빨리 누가 더 많이 지식을 빨리 확보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한계를 좀 극복해서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인지 출애굽 전체라면 출애굽 전체에서 구석구석 내가 담아낼 수 있는 틀을 만들고 읽으면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그 내용이 담겨져 올 수 있는 이런 틀 속에서 공부를 해주는 게 핵심이란 말이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10월까지는 별 차이가 없어요. 10월까지는 단순 암기하고 문제 풀고 익숙하게 빨리 이 공부를 한 사람들은 훨씬 유리해요. 10월까지는 유리해요. 그리고 뭘 질문하면 너무너무 대답을 잘해요. 근데 윤바이블에서 이와 같이 이 부분을 향해서 지금부터 밑그림을 그리고 가는 사람들은 이때까지는 부러워요. 이 사람들이 부러운데요. 이제 10월 지나부터는 이 사람들이 사색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같이 스타디 해보면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10월 가면 이 틀이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요. 이 내용들이 쏟아지면 쏟아질수록 이게 자극이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이 내 가운데 쏟아지면 쏟아질수록 성경 전체 내용이 내 가운데 인식이 된단 말이에요. 출애굽 전체 다 열어놨는데요. 그 속에 세부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면 그게 23장 내용이야. 맞아. 거기 있었지. 그렇게 해서 한 번씩 들으면 내가 암기해 나가고 무슨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성경을 한번 펼쳐서 읽으면 그게 다 기억이 된단 말이에요. 이 말 무슨 느낌인지 아직 생소하신가요? 이사야 하면 이사야 누가 무슨 말 하면 내가 모르는 내용이네? 그 말은 뭘까요? 내가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 그 내용까지 미처 잡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거 잡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출문제, 연도별 기출문제 한번 풀고 문제 풀면 풀수록 어떻게 그 주변 내용이 다 담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출문제와 상관없는 문제가 나와도 감으로 풀 수 있는 가능성들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틀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한 달 내지 2달 동안 완성시켜 가면 될 거라고 봐요. 그 공부를 미리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생각해요. 미리 그 틀을 만들어서 미리 익숙한 걸 익숙하게만 공부해 놓으면 나머지는 보이지 않잖아요. 나머지는 아무리 읽어도 보이지 않고 담겨오지 않아요. 눈으로 봤는데도 익숙해지지 않기 때문에요. 이런 문제가 좀 극복됐으면 아닌 분 아시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와 같이 꼭 공부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요. 자, 저와 함께 한번 반복해 봅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출애굽기, 모세의 소명, 바로와 대면, 1차, 2차, 10가지 재앙, 피게이파, 돌도구, 매흑장, 장자 죽음, 출애굽, 앞에 장자 죽음 예고, 그 다음에 6월절 제정, 뒤에요 6월절 규례, 초태생, 그 전체를 정리하셔야 되고요.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라암셋, 숫꽃, 에담, 비아히롯, 홍해 건너, 수르마라엘림, 신광야, 러비딤에서 3가지 사건, 시내산 도착 되셨나요? 그 다음에요 언약을 맺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언약 맺음, 새 언약, 그 가운데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언약 맺음, 언약서 율법 규정, 제종 보배, 기공, 절절섬, 절기가 어디 나온다고요? 23장에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에 출애굽의 율법에 관해서 나온다면 적어도 어떻게 20, 21, 22, 23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되셨나요? 그리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막 건조 지시사항. 성막 건조 지시사항. 그리고 새 언약. 무슨 일이 있느냐면 금송아지 사건이 나와요. 금송아지 사건. 새 언약. 그다음에 성막 건조. 완공. 그래서 완공한 연대가 어떻게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쏟아진다라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네, 이렇게 출애굽 공부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아마 민수기, 레위기, 민수기까지, 민수기, 레위기까지, 민수기부터 먼저 설명하고 레위기로 들어갈 거예요. 네, 아마 진행이 될 텐데요. 여러분 이 부분 단고나 지금부터 꼭 이 순서를 단고나 해주시면 좋겠어요. 되셨습니까? 그리고 월요일 날 7월 6일, 7일 저희들 합숙 스터디 하는 거, 네, 복음서인데요. 요번 쉬는 시간에 이렇게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번 타임은 지금 쉬어야 될 것 같네요. 지금 쉬었다가 네, 10시